교재는 7857페이지 펼쳐보시면 돼요.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내용인데 이제 편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좀 정리를 하고 총정리하면서 제2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연역적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귀납이 아니고 연역적 방법으로.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 이 여호와의 계시는 그의 이제 첫째가 뭘 존재를 계시. 살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속성 계시, 존재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이게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목표하는 계시의 방향입니다. 그 성경 계시의 목표고요, 목적.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연습이, 우리 한국 그동안 교육 자체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또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따르고 과학 따르고 자연과학 따르고 윤리 따르고 전부 다 그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파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논리적 구조 체계로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동안 안 해본 거란 말입니다. 방법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동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라는 말이거든요. 전능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능자의 전능자라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바알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니고 그런 이방신들은 다 거짓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뭘 계시하냐? 분명히 존재한다.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계시하는 거. 그리고는 살아 존재만 하면 뭐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거고 경외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지도할 때 항상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시했는가? 첫째, 구약이죠. 구약은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뜻이라 그랬죠. 로고스, 작정. 작정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과 계획하신 뜻을 내가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다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확증을 하기, 증거하기, 계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정에 기초해서 언약을 하셨다. 뭘 언약했는가? 메시아 언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언약한다. 그럼 신약은 뭔가? 신약은 성취라 이 말입니다. 언약대로 성취한다. 이 성경 다예요. 그러면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은 이건 그냥 지금 얘기하고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내가 너 오늘 밥 한 그릇 사주마 하고 약속을 하고 바로 데리고 가서 밥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섭리는 장구한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성취는 메시아가 왔다. 예. 보내겠다, 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구약에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신 대로 정말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자, 이것만 이런 사실만 딱 전해줘도 야 진짜 정말로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안 살아 계시는데 내가 바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한 지 5분밖에 안 걸렸어요. 5분밖에. 5분 만에 설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것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되지는 것도 아니고 1, 200년 사이에 되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이 다윗에게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천년이에요. 천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이 다윗에게 와서 완전히 통치자로 서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천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역사, 구약의 역사, 아담부터 우리 보통 4,000년이라고 그러죠. 아담이요.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지금 예수님 오신 후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이 여기란 말입니다. 20세기, 21세기.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과 당신이 어떠한 분,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구약에서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언약하셨는가? 우선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죠. 섭리를 통해서. 그 다음 찬양을 통해서 언약해요. 그 다음 선지를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고.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 여기서는 찬양은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 예언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만 공부했거든요. 역사 섭리만을 여기서만 공부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고 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예요. 찬양. 욥기에서부터 아가서. 그게 다 아시다시피 전능성, 신실성, 자비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이런 것들을 정말 존재가 확실히 살아계시고 정말 놀라운 속성, 5대 속성이 드러나니까 그걸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 언약이 이제 앞으로도
반문이 다윗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곧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 그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한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언약하고 성취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성경을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학계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신학이, 성경이. 근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속성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편, 2편, 3편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1권, 권이고, 1권 밑에 1편, 2편, 3편. 여기는 이제 2권이죠. 그러니까 2권. 자, 1권은 구약, 2권은 신약 아니에요. 신약. 그러면 이 2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2권은 1편, 2편. 이렇게 나와 있죠. 2편. 그러면 1편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요. 2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성취 나오잖아요. 제2편. 그래서 성령에 의한 구약의 성취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기는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고. 그럼 신구약 성경이 약간 이제 연역적으로 좀 들어가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 이게 10단계, 9단계 내지 10단계가 쫙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여기에서 이제 경외심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믿어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소위 믿어지다가도 자기 생각대로 뭔가 안 되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유복자가 있어요. 유복자가. 그러면 유복자가 이제 점점 자라서 유치원에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만 이놈이 엉엉 울어요. 엄마 앞에서. 왜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공부하러 갔다고 했잖아. 아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고 했잖아. 그렇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지. 사실은 아빠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에게 엄마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라고 해서 A를 지금 붙들어 놨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했는데 너네는 아빠는 없잖아. 너는 아빠 없잖아. 너네 아빠 죽었잖아. 이러니까 이놈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밥상머리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유치원에 갔다면 웃기지 마. 우리 아빠 있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야 하고 절대 안 흔들리죠. 믿음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야 하나님 여호와 정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겠네요. 그렇지.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한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지. 안 계신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 하고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메신저들이 정말 전파하는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 목사님들이 확고하게 봐라 살아계시다. 성경을 알면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히 믿어진다. 성경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성경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그 다음에는
제가 성경에서 조금 이게 발견되면 공부하지 하라고 안 해도 제 스스로 해요. 제 스스로. 제가 해보니까 지금 임상 다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말씀하는 건 제 임상 다 거친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다가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질 때마다 더 열심히 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정말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빨리 우리 한국교회에 정착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이죠. 그거 하나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래. 요 정도만 설명하면 10분이면 설명이 돼요. 여기까지만, 권까지만 설명하려면 5분이면 되고, 권편까지 설명하려면 10분이면 되고, 요 밑에까지면 30분 내지 1시간 걸리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지금 제2편이란 말입니다. 2편은 뭐냐? 성령에 의한 성취. 구약의 언약이, 구약에서 섭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 성취해 가는데,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한번 그 밑에 이제 765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게 나오죠.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8장 사도행전이죠. 자, 여기가 이제 1장부터 12장. 여기에 계시록이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사도행전이에요. 행전. 이건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교회 설립이 이게 이제 여기서 1편이니까 저게 1장입니다. 1장. 1장이 교회 설립. 그러면 2장은 뭐냐? 거기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그 다음 로마서, 갈라디아. 이건 제2장. 교회 양육. 그 다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부터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 디도, 빌레몬, 몬까지. 이게 이제 제3장. 교회 무장. 그 다음 빌레몬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유다까지. 여기가 제4장. 교회 투쟁. 그 다음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최주 계속. 이건 제5장. 이제 교회 승리.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가 구약의 언약, 그러니까 섭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확실히 메시아가 왔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는데, 메시아가 성취됐다는 걸 성령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단 설립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다.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야 되잖아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점점 양육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확장되면 그러고 그다음 무장을 해요. 왜?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게 하려고. 세상에는 비진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게 하려 무장을 시켜요. 누가? 성령께서 무장시켜요. 그 다음 투쟁케 해요. 싸우게 해요.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최종적으로 세상 모든 짐승 권세를 다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고 최종 승리함으로 진짜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가 이루어졌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이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내용이라면 진짜 구약에서는 섭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하고 그 다음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끝났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여기 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룰 것이다. 이게 현재 진행 아니에요. 지금. 자, 이렇게 알면 아무리 고집불통이라 하더라도 귀담아 듣기만 하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네 아버지 죽었잖아. 그런데 안 죽었다? 우리 아버지 공부하러 갔다? 근데 죽었는데 거짓말을 엄마가 했다면 절대 아버지 못 만나게 하죠. 그런데 안 죽었는데 안 죽고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아빠가 떠났는데 공부 5년을 마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계속해서 유치원 가서 놀림받거든요. 너는 아빠가 없잖아. 너네 아버지 죽었다? 이러고 자꾸 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다? 우리 아빠 이제 내년에는 온다고 그랬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다고 그랬다? 근데 와야지요.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진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귀국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인천공항을 나갔어요. 나가는데 아빠가 나오자마자 딱 나오니까 엄마가 가서 포옹하고 저를 끌어안고 같이 포옹하고 얼싸안고 뽀뽀를 해주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확정 떨어지면 참 웃기지 마. 우리 아빠야. 왜 우리 아빠가 죽었냐. 나는 아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 모르고는 안 된다니까. 나 또 신경질 날라고 그래요.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맹신은 생겨요. 맹신. 성경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 들으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있는가 보다 하고 맹신은 생기지만 확신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 믿다 낙심하고 떠나버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현상 아니에요. 뭔가 정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도 없고 요즘 배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그런 현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숫자가 많으냐면 이쪽 교회에다 등록을 하고 한 3년 다녔어요. 저쪽에 다 나왔다. 그럼 여기는 교적부가 그냥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옮겨가. B라는 교회를 옮겨가요. 거기에다 또 등록을 해. 거기도 또 올라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적을 4개도 가지고 있고 6개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통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늘어나요. 절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아까도 사석에서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이번 그 추석에 어떻게 아이들 책꽂이에 이상한 책 하나가 꽂혀 있어. 예수 왜곡의 역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이상한 놈이다. 뺏어 봤더니 베터 어드만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요즘 완전히 떴대요. 그 학자가 그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도 서구에서도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나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못된 놈들이 지금 못된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냥 낮잠 자고 있다면 안 되겠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번 추석에 그 책을 내가 봤다는 건 정말 너무도 다행이다. 그래 지금 나는 벌써 우리 교회에서부터 예방주사 놓으려고 예방 맞아야 한다. 예방주사 줘야 한다. 이거 안 걸리면 이거 막 무조건 그냥 그 책 젊은이들이 읽으면 백발백중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성경이 무슨 의미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래, 왜 그러나? 이걸 모르니까. 베트 오드만 박사, 베트 오만이라는 박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성경이 일관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모르니까 전부 다 성경은 휴지처럼 쪼가지, 문서 쪼가리들이라 이거예요. 문서 쪼가리들을 모아서 집대성내 놓은 것이다. 그게 문서설 아니에요. 그래, 문서설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틀린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틀리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틀려야지요. 안 그래?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각각 내용이 틀려야 돼요. 왜? 주제가 다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베트오드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 사람이 프린스턴 나왔더라고요. 프린스턴이라면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 아주 불지신학 아니에요, 미국에. 야, 진짜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래. 프린스턴에 유학 갔다 하면 와, 그 사람 성공했다. 성공은 무슨 놈의 성공이에요? 웃기는 얘기 다 가서 배우고 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금 여기 우리의 만남이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니까요. 엄청난 만남이에요. 여기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무장 단계에 있잖아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과 싸우기, 비진리와 싸우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편은 이 내용이라는 거 아셨죠? 2편은 설립, 양육,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잖아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선 첫 장 1장에서 넘기세요. 이제 2편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면 그 내용,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거기 뒤에 이제 한 3페이지, 4페이지 일부까지 좀 내가 이렇게 설명으로 요약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첫 아담 있잖아요. 아담. 이게 첫 아담이거든요. 첫 아담을 창조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그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거든요.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사실을 첫 아담에게 언약한 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그 언약대로 다윗 왕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로 중간에 쭉 밝혀놨으니까 이거 다 읽으면 좋지만은 목사님들 시간 나면 이 앞에 서문, 이제 서문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 이 설명을 들으면서 쉽게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사도행전 12장으로 1장 12절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왜 1장 11절까지 1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어디에부터였냐면 예수님 당시로. 그래서 1장 11절까지가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2절로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번 중간쯤 한번 보실래요?
7861페이지 중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1장 28절이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섭리하셨다. 그럼 아담의 부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에덴 동산의 교회. 그게 부부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부로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신부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다는 건.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처녀와 총각이 한 몸이 안 됐을 때는 즐겁지 않잖아요. 근데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한 몸이 돼버리면 즐겁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한 상징적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의 부부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 모형이었다. 이걸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노아 홍수도,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노아 방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한 것도, 그게 국가교회. 아담 가정은, 아담은 부부교회, 노아는 가정교회, 아브라함은 종족교회, 민족교회란 말입니다. 국가교회. 국가교회가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 장차 신령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죠. 그 언약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영감설입니다.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론, 어떻게 영감을 했느냐. 그런데 소위 근본주의자들은 영감설을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했다. 축자 영감이에요. 거기다 더 나가서 기계적 영감설. 완전히 쓰는 사람은 타이핑만 한 거다. 그냥 타이프노로만 한 거다. 기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가짜 써라, 나짜 써라 이렇게 쓰라는 대로 썼다 이거예요. 이게 축자적 기계적 영감설. 이 영감설은 결국 그런 영감설 때문에 아까 말한 바트 어드만이라는 그런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트 어드만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남침례교 출신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막 그걸 젊은 날 달달달달 외웠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로 엄청 많이 읽고, 그렇게 읽고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살았는데 프리스톤 가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변한 거예요. 봐라, 성경 여기하고 틀리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마가가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2번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닭 울기 전이라고 나오고, 이게 어떻게 축자적 영감설이라면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쓴 게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 아들이나 집사님 아들이나 권사님 자녀들이 밖에서 그런 정보를 듣고 산다는 거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정보가 들리는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탁 이러고 앉아서 저것도 말이라고 듣고 있나. 어머니가 넌 마 교회 안 나가면 너 용돈 줄일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이러고 앉아서는 또 앉아서. 아유, 참 불쌍한 사람들만 앉았구나.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용돈 탈려니까 나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있을 때 그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좀 속된 말로 작사를 내버려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언제 물려가도 다 물려간다니까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우선 지금 나는 여기까지 지금 우선 아시벌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아시벌. 여기까지 우선 좀 다 끝내놓고 그런 구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든가 어디 조용한 기도원 뭐 수양반이나 이런 데 가서 하룻밤 자든가 하면서 아주 열띠게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제 막 토론도 하고 우리가 연구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지도자로서의 무장을 견고히 해나가는 방향을 가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선은 급한 게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한번 누가 어느 목사님이든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아 주실래요? 영감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것이 영감설이에요. 영감설의 핵심이 거기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내가 세상 말을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다. 14장에서 예수님 그러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13장에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갈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4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고 너희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가면 우선 성령 보내겠다. 그래 예수님이 당신 다 가르치고 증거하고 뭘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 하나 더 읽어봅시다.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거기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 그가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신 일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일 안에 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가 성령께서 증거한 내용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온 거죠. 한 절 더 27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부터 제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증거자는 성령이시고 성령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감동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을 바로 기록으로 편지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감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근본주의자들처럼 무식하게 어떻게 글자 하나하나까지라도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놓는다니까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 능력이 있어요.
어휘 능력이 또 문화권에서 굳어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헬레니즘과 헬레니즘을 비롯해서 히브리즘을 다 정통한 그 당시에 석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바울이 거의 다 썼잖아요. 그를 이용해서.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바울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편지로 써서 각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그걸 성경으로 읽게, 신약 성경으로 읽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에요. 그럼 복음서도 마태복음은 마태가 사도 아니에요? 마태가 기록이고 마가복음은 누가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게 누가의 제자.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게 바울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는 마가복음이라고도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은 얘기죠. 누가의 제자니까. 이게 다 바울과 동행자인 누가가, 그게 사도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게 들었던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열심히 아이들이 해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봤는데 내가 이걸 암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나고 안 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잃어버리게 하면 잊어버리는 거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면 기억나는 거고. 그래서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것까지라도 다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감동을 했다고 하는 말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너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1장까지 해서 뭘 언약하느냐면 다 아시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여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앞으로 이게 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일하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고 중국으로 동남아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할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죽고 마태도 죽고 누가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런데 땅 끝까지 내 증인 노릇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 그것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육신의 몸으로 살아서 자기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조교 노릇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조교. 그러니까 사도들도 자기들이 직접 선생이 아니라 보혜사가 진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주임 교수가 바로 성령이시고, 그 다음 사도들은 조교수고, 우리는 조교들이고, 그러잖아요, 조교들. 그러니까 조교수가 기록해놓은 주임 교수의 지식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우리들이 전달하니까 우리는 조교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난 선생도 아니고, 우리는 선생도 아니라 다시 보면 그냥 사도들이, 조교수가 다 기록해 놓은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는 전달하는 메신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왔어요. 자, 그럼 이것도 그렇죠. 야, 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언약한 대로 며칠 있다가 진짜 성령이 오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셨다.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도 언젠가 얘기했죠. 삼위일체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 예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는 여호와예요. 완전히 한 분이에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 없어요. 여호와 외에 예수신도 있고 성령신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로 자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성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성전이에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 성전했으면 여호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 그래 여호와는 메시아다 그런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와 여호와와 하나님과는 일체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고 그렇게 다 예수님이 말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고. 그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와 여호와는 하나이시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평적으로 서구인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본래는 이 말이 성경에도 없거니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교리주의자들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문제로 삼는 거죠.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리키니까 안 되잖아요. 보여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역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 보낸다고 했으니까 메시아로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셨는데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 가겠다. 가서 내가 우리의 영을 보내시면 영이 너희들의 심령 안에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제 여기까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개괄적으로는 다 끝난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하하.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참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 그게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직접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신비 속에 기억나고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제2편에 대한 서문을 총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차 한잔 드시고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